네, 반갑습니다. 신약의 성령론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론에 관한 책은 몇 권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 안 한 분야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이 책이 좀 1971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영어권에서 최초로 구약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관한 하나의 교과서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책을 쓴 건데 그 이후로 이거를 능가할 만한 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구약의 성령론에 관한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이 책을 택했고요. 구약의 오순절 시리즈가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기념비가 될 만한 책들만 골랐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인가요? 그때 영국에서 재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몇 년 동안 그걸로 강의하면서 이제 이번에 기회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구약의 영이라고 하면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389번이 나와요. 한 15개 이상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세 가지거든요. 바람 같은 거로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안에 있는 거, 인간의 루아흐, 숨이나 호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이게 그냥 바람으로도 번역해야 되고 어느 경우는 호흡이나 숨으로 번역해야 되고 어느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니까 약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389개 가운데 한 102개 정도, 니브 같은 경우는 102개라고 정했는데 102개 본문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연대순으로 하나님의 영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을 연대순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초기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전 시대에 왕정 초기부터 포로기 이전까지 영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리고 포로기 때 영에 대한 이해가 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포로기 이후에 또 한 번의 굴곡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영에 관한 개념을 연대순으로 하면서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해 놓고 있어서 구약의 영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탁월한 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포로기 이전에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이라면 8세기, 7세기쯤 돼요. 주전 8세기, 7세기. 그러니까 8, 7세기에서는 누가 영이 임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호세아 9장 7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9세기랑 8세기, 그러니까 8세기, 7세기 때는 영 체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왜 8세기, 7세기 때는 영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었는가. 그거에 대한 일단 그 사실을 발견해내고 그것의 의미를 또 여기서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포로기 때 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죠? 이 뼈들이 능사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인데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잖아요. 포로기 때 가가지고 다시 영이 되살아납니다. 8, 7세기 때 침묵했던 영이 포로기 때 되살아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을 영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조명해 가는 게 포로기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포로기는 뭐로 나와 있죠? 심지어 내 종들에게도. 네.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하고 늙은이와 젊은이에게도 임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초기 시대 때 영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억나는 거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같은 그다음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장로들 70인의 장로에게 또 모세의 영이 또 글로 임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 때 뭐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같은 기라성 같은 특정 인물들, 그리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사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임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들에게만 임한 게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르기 때 가가지고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의 민주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한다. 엄청난 구약적 맥락에서 봤을 때는 폭탄 선언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 때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영이,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이 임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죠. 이 사건이 구약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포르기 때 큰 변화입니다, 그것이.